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아주 참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제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기독교를 어디까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어떤 그 전통에서 보면 오늘이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고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 주일부터 이제 한 해가 이제 두 번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성령 강림절로 전반부가 그러니까 성탄절 앞에 그 대강절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가 이제 전반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부터 한 해의 후반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 교회 달력에 보면 이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그 표시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꼭 목사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입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안 입기도 했어요. 제가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거는 꼭 설교는 가운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양복을 매주 갈아입는 게 불편하고 넥타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 제가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삼위일체 주일을 여러분이 뭐 왜 교회 이렇게 달력에는 없는데 목사님은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려고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가운데 저의 경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당시에 이제 그 교회에서 당시 소년부 교사를 할 때였어요. 당시 소년부도 한 200명 가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았고 그 선생님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당시 그 소년부 지도 목사님이 그날 삼위일체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가 소년부인데 기대를 했죠. 우리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는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 우리 사모에게는 제가 남편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되는데 저는 몇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사람이요. 네. 하나님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삼위일체를 나름 쉽게 설명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정통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그러니까 학생이 한 200명 되니까 여러분 그 우리 교사들도 우리가 1, 2부가 있었고 그리고 교사들도 뭐 수십 명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후에 바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기독신문을 보다가 그분 이름이 그 어느 노회의 목사님 이름으로 나오는 걸 보고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지금 30년 전에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에 들었던 주일학교 때 그 설교를 지금도 강단에서 하고 계실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이 인간의 말로 참 설명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의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 1부 때 우리 박 집사님이
그 이제 7주간의 출장 끝에 돌아왔거든요. 그분이 한 2주 전쯤에 이집트에 있을 때 제가 잠시 통화를 했을 때 그 이집트의 이제 피라미드도 한번 가보고 이제 거기가 가이드로부터 이집트에 곱트 교회가 있다는 걸 그분이 알았어요. 사실 저는 곱트 교회에 대해서 이 곱트 교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기도 2000년 역사 속에서는 당연히 신학적으로 곱트교는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이집트야.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죽이지는 않아. 대신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출세하는 길은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한 종교가 국교라는 것은 그 국교가 아닌 사람은 그 사회에서 살기는 하지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높은 세금과 그리고 뭐 공직으로 나갈 수 없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도 대대로 어떻게 보면 욕심에 어차피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는 이슬람도 그렇다고 한다면 처자식을 위해서라도 자기 개종을 할 법도 한데 곱티교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너희들은 이단이야. 그렇게 누가 단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MBC에서 가끔 보면 요즘 뭐 며칠 전에도 만민중앙교회 얼마 전에는 정명서 뭐 많은 우리 한국의 어떤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중에 그건 차원이 달라요. 곱티교를 우리가 삼일째 신앙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 약 130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나름대로 간직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들을 이게 삼일째 신앙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통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통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삼일체인 이런 교회 안에서 엉뚱하게 양태론을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그 곱티교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정죄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의 절 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르쳐서 어떻게 그 수식어가 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분 그거를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 가운데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세상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뭐 살기 좋던가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온갖 전쟁, 기근, 뭐 복잡한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이 세상.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만든 거야? 만약에 그 신이 있다면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이 전쟁이 가득한 기근과 갈등이 벌어진 이 세상을 만든 신은 좋지 않은 신일 거야 라고 기독교 최초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든 그 조물주는 나쁜 신이고 정말 좋은 신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이게 교회 최초의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교회가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곱티교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인데 위대하신 분이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없다 그랬습니다. 단지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요. 왜 수식어가 없다고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달린 그 예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고린도 말씀에 따르면 그거는 말하자면 신명기 말씀에 따라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당시 이 헬라 로마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반란범이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주님으로 이제 믿은 것은 오직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이는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령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어요. 단지 오늘날에 와서 성령이 문제가 되죠. 성령 방언이 있냐 없냐 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오늘날 벌어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이런 역사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도신경의 핵심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계통의 그런 그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도 있지만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앙 때문에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저는 이게 개역 개정으로 번역이 다시 된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역 성경일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한 분. 그래서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분이라는 의미에 대한 오해로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몇 분이에요? 왜 한 분이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일 수가 없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한 분이라는 의미에 담긴 내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 말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그 의미예요.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라는 의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사인데 집에 가면 남편도 되고 아빠도 되고 아들도 되고 난 하나지만 보여지는 관계의 모습에 따라 남편, 아내, 뭐 이렇게 남편, 목사, 아버지 바뀌는 이건 양태, 모습만 바뀌는 그런 식의 설명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건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하나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버젓이 교회 강단에서 그 얘기가 설교돼요. 난 현장에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30년 됐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두 종류의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숫자적인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 두 개, 세 개 할 때 하나가 있죠. 근데 그 하나라는 말에 우리는 하나다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말에도 그 말이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라면 그 하나는 진짜 한 개를 한 사람을 말해요? 아니면 한 사람 이상의 복수를 말해? 복수야.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에하드거든요.
에하드라는 히브리, 그 에하드가 공동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동체의 하나님. 그럼 공동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면 어떤 하나님? 하나님 외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톨이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외톨이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기독교가 사실은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로 나뉘어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캐톨릭, 천주교는 서방 기독교를 대표한다면 동방 기독교가 있어요. 그 러시아가 사실은 동방 기독교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그리스 다 정교회가 여기가 동방 기독교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념을 떠나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이거 지금 서방하고 지금 러시아 싸우는 거는요, 2000년 역사에 동방 기독교랑 서방 기독교의 충돌이에요, 지금. 그런데 가만히 삼위일체에서 보면 서방 기독교는 일체를 강조했어요. 하나. 근데 동방 기독교는 삼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그리스나 터키 같은데 관광 거기 옛날 유적에 보면요, 이 벽화 가운데 하나님을 그려놔요. 성부, 성자, 성령 셋으로 그려놔요. 이게 서방 기독교 입장에서 그거 삼신론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러다 보니까 서방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안 그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양쪽에 이제 그 옳은 면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공동체.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누가? 내가가 아니야. 우리야.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였어요. 하나면은 나죠. 내가 창조하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는 복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든 기관들은 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지만 인간을 개인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둘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셨어요.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다가 무슨 어떤 욕구 때문에 만들어낸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창조 계획 속에서 가정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 인간은 개인으로 외톨이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해야 인간의 그 본질이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어디 저기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간다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성은 상실합니다. 인간은요,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기를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그 시간, 옛날로 보면 정말 가부장제적인 그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제가 이 가정의 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1절을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라. 그 다음에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지금 21세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시절에 여자는요 사람의 숫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시절에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도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 서로 하나가 이루는. 옛날로 보면요 남녀가 위아래죠. 남존여비 사상한 남존여비. 아마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한 가정에서 여자가 결혼해서 딸만 줄줄이 낳으면요 소방 맞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러다가 남자가 바람 피고 어디 가서 애 하나 나가지고 와도 여자가 따지질 못해. 네가 아들 하나 못 낳으니까 내가 나가서 아들 만들어 왔지. 네가 잘한 게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고리타분한 그 옛날의 그 시기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가정을 이룰 때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예수를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세상에서는 많은 근심 걱정이 있지만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내 아직 현실에 문제는 남아있어도 정말 세상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와요. 문제는 남아있어요. 해결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우리 안에 왜 은혜가 들어오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너무도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기쁨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신학적으로 이게 빈약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마치 우리 개신교가 어떤 공동체성의 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만 복받고 천국 좋은 데 가는 걸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갈 천국이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야. 그 하나님의 좋은 이 공동체 그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뭐 사는 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은 보면은 전부 다 각자 방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뿔뿔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집안에는 아무리 비싼 걸 사다 놨어도요 그 가정은 삭막한 거예요. 그러나 갖춘 게 별로 없어도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앉아 서로 남편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 자녀들 서로 사이좋게 그 화기애애하게 별거 아닌데도 그냥 깔깔깔거리면서 웃는 모습.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에 누구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런 가정을 보면 야 저 집은 뭐가 저렇게 재밌어서 저렇게 웃고 있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외톨이가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좋은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외롭고 고통 속에 살지 말고 내가 존재하는 그 기쁨 속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그 충만함 속으로 우리가 초청되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어.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했더니 무슨 애가 어디 대학을 잘 붙었어. 그런 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애가 없을 수도 있어. 대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어떤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이 공동체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으로
초청해 드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외톨이가 아니듯이 오늘 우리가 외톨이가 예수를 믿을 때 주변에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세계 속에서 은혜 충만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무슨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몰라도 돼. 그런 거라고 그냥 알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험 봐요? 아마 시험 봐서 삼위일체 시험 봐가지고 구원을 하면 거의 다 탈락일걸?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그 공동체의 기쁨.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 부잣집을 원하세요? 여러분 재벌집이면 우리가 꿈꾸는 그 부잣집 무슨 어떤 세상적으로도 출세하거나 돈 많은 부잣집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없으니까 그런 집이 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요. 제가 시편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라는 말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과 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많은 걸 가진 사람은 복 받았죠. 우리는 다 그걸 꿈꾸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못 가졌다 해서 행복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그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비록 세상적으로는 덜 가졌어도 그 공동체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때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단절돼가지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세상과 벽을 쌓고 그냥 개인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한국에 히키코모리 같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외톨이가 그분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세상에서 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아 홀로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 영원한 기쁨 안에 있게 될 때 그런 경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에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기쁨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그 기쁨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미래에 갈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해요? 지금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미래에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그 천국으로 받아줄 거는 그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예요. 현재 영원한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정말 교제하고 그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성령 충만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현재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가정에서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외톨이로 각자 존재하는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안에 성령 서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밖으로 보면 하나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걸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일종의 춤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춤추신, 댄스를 주십니다. 서로 기쁨에. 오늘 막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서로 정말 댄스 주고받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어울려서 기쁨 가운데 교제하시는 그거를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걸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무슨 삼일체가 무슨 신학적으로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고 이런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이 목사였다가 무슨 아빠였다가 무슨 신학교 가면 교수였다가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 여기 그들은 여기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만드신 두 번째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교회는 아무리 몇만 명이 모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각자 그냥 외톨이들이에요. 각자 와서 하나님 각자 예배하고 각자 가는 거죠. 공동체가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들도 다 하나가. 마치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정말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삼일체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정답이 삼일체 안에 있어요. 오늘 현대는 주차장 넓은 교회, 무슨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예산 많은 교회, 그건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공동체.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 마치 그게 뭐와 같냐면 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 아내 재산은 별로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그 가정이 서로 오손도손 깔깔깔거리면서 뭐가 저 집 저렇게 좋아. 가진 거 별로 없는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듯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 말로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이게 아니라 서로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제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으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춰요.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외롭거든. 외로워. 외톨이야.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원해. 여러분, 왜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단에 빠져드는지 아세요? 교리적으로 틀려도 이단이 그걸 해줘. 분명히 잘못됐지만 완전히 그 교리를 떠나서 그 안에서 받아주는 이 공동체성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우리가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실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 뭐 교리적으로 이해해서 몰라 신학적으로 그럼 목사님이나 알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가정의 모습과 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 어떻게 보면 그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은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되는 그런 모범 답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와 같은 거예요. 구원이 무슨 지금 예수 믿었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삼위일체 공동체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께 지금 날마다 성령 그분과 은혜의 교제를 누리면서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 교회 올 때 얼굴 인상 찌푸리고 근심과 그 결국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어떤 하나님 외에서의 기쁨을 찾으라고 부르지만 우리를 영원한 그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정말 작은 천국 느끼고 교회 안에서도 작은 천국 느끼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지 여기서는 그냥 가정도 지옥 같고 뭐 막 이런데 천국은 좋은 곳이다. 우리 전통적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알쏭달쏭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정수가 이 안에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뭐 교회가 역사적으로 삼위일체주의를 우리 달력에 없어도 제가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머릿속 이론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 영원한 기쁨 속에 정말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3장 28절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래요. 하나.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는 연합이에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라는 거야. 인격적으로. 여러분 요즘에야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다. 동등하다.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만약에 지금도 누가 남자가 더 뛰어내 그러면은 아마 욕먹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였다니까요. 여자는 인간으로 쉬질 않았어요. 그러던 시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이건 저는 그래서 여러분 뭐 복음이 예수 믿으면 천국 이거 복음이 그거는요 물론 복음이지만 진짜 복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은 그 시절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아마 남자는 기분 나쁠지 몰라. 여자들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래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래. 여기 자유인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대기업 회장하고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에 저기 경비하고 하나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대기업 회장 너도 귀한 존재야. 그러나 그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의 경비원조차도 둘이 하나야. 동등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서열로 생각합니다. 성자는 넘버원, 성부는 넘버원, 성자는 넘버2, 성령은 넘버3 이 서열로 위계질서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열이 아니라 댄스예요. 성부와 성자가 서로가 하나 된 것 같이 밖에서 볼 때 하나지만
서로 기쁨 가운데, 연합의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 그 계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야 인마, 너는 종업원이잖아.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백인인데 너는 깜둥이잖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난 남자인데 너는 여자잖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랑 다른 어떤 사람을 조금 자기랑 이상하다는 이야기로 차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 착각이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일 수 있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거의 원수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오늘날 신분질서, 요즘에 신분질서 없다고 그러죠.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그 유튜브 보는 가운데서 어떤 한 기사가 최근에 방송에서 나왔어요. 아파트 경비를, 네? 경비원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말하자면 그 소장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은 갑이에요. 뭐 아파트가 무슨 강남에 한 100억 가는 아파트면 내가 모르겠어. 뭐 어떤 아파트인지 아파트에 산다고 갑질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소장은 또 거기서 해가지고 자기보다 밑에 사람 완장질하는 거죠. 밑에 그 경비원들 무시하고. 그러고 교회가 그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야.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 그 사람의 죄성이에요. 교만함. 나랑 좀 다르면 나보다 조금 못 가진 것 같고 못 배운 것 같고 무시하는. 사실은 아파트 소장도 자기도 의리면서 사람들이 완장질해요. 천박한 거죠. 신앙이 아니야. 신앙이 아니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의심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그런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정에서 만나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행복해요. 가정생활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뭔가 완장을 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일 수도 있고. 완장질을 해버리면요, 마귀가 그러거든. 그렇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을 때 오히려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섬기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말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안 살면 예수님 믿는 게 헛된 거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삼일째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영원한 그 신앙의 정말 강조점이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도신경 안 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여길 것 같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안 사는 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삼일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영원한 기쁨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정말 이 삼일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정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부자 되는 거는 열심히 일하세요. 저축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그런 가족.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밖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집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재밌냐? 그런 가족.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이,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무슨 황금마차 깔리고 무슨 뭐 금은 보석, 뭔 의미가 있어요? 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이냐면 그 영원한 기쁨에 그 주님이 계시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 미국이 좋죠? 미국에서 노숙자가 좋겠어요? 장소가 아니에요. 관계. 모쪼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삼위일체 신앙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이렇게 만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 뭐 기독교니 뭐 이슬람이니 어떤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저는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다 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모든 신앙의 압축이 삼위일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딴 거는 다 해설이야. 다 적용이야. 그런 의미에서 달력에 표시되지 않은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강조했습니다. 모쪼록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미가 이해되고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삶 속에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38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